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과 형제들 관계, 이 관계 회복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끊임없는 시험을 겪어왔어요. 계속되는 시험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분수령적인 회개, 그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 회개가 터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끊임없는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시집장가는 어떻게 가나? 이게 또 걱정이 돼요. 또 취직이 잘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 문제는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또 우리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학에 붙고 취직을 해도 그거는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자백 못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고 끝끝내 그들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을 체포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되길 원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고난들이 마지막 시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발걸음도 가벼울 때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일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형제인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너무나 걱정했던 베냐민도 이제 안전하게 아버지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극심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곡식도 풍성하게 얻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은 매우 은밀하게 자기의 은잔을 이 베냐민, 만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게 만듭니다. 덫을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곧이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완벽하게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뭔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는 시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요셉이
이 형들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 형제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들의 정말로 진정성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을 보내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시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평안하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룹이 있습니다. 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콜드플레이의 공연에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공연을 즐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만 명이 운집한 곳에서 이제 이 콜드플레이의 공연을 보던 중에 이 카메라가 객석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의 CEO가 아내 몰래 내연녀와 함께 그 공연을 즐기러 왔는데 그게 카메라 화면에 딱 찍힌 거예요. 전 세계에 그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CEO는 순식간에 전 세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직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잘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 CEO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공연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의 기사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니까 그날 이 공연에 함께했던 관객이요 무려 5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가늠도 안 되실 거예요. 5만 5천 명이라는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게 아마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5천 명이 운집해 있던 그 공간에서 과연 여러분 두 사람이 카메라에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학을 못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게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야, 5만 5천 명 중에 딱 두 사람이 카메라에 포착될 확률이 도대체 어떻게 돼? 라고 AI에게, 오픈 AI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AI의 대답이 이거예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굳이 수치를 따지자면 그렇게 5만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이 카메라에 찍힐 확률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5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 그냥 그 사람은 쏙 파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륜의 현장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어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택하라면, 택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CEO는 소송을 걸 것이 아니라 회개로 반응해야죠. 회개로 반응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말이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냐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바보, 저지르려면 좀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드러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속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저희를 왜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우리는 말씀의 관점으로 그 드러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구속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해석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문제와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 배신을 경험하면서 나의 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은잔을 몰래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으면서 오늘 이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는 말을 두 차례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악하다고 합니까? 지금 요셉은 우회적으로 형들을 향해서 지난날에 너희들이 저지른 악과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하다 악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악하다 악하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발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하다 악하다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남편이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될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사님과 박 집사님은 그냥 한 말이에요. 아, 목사님 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또 그렇게 느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특히 제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외치면서 가다 보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성경에 많은 말씀인데 왜 맨날 죄만 보라고 하느냐고. 아니, 왜 듣기도 싫은 반함 사건, 이혼 사건 이딴 것만 맨날 이야기하냐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고.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주 강하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고불면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강한 부정은 강한 무엇이죠? 긍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부정한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자꾸 나에게 부딪히고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걸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부딪히게 해서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구속사의 말씀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왜 자꾸 이런 말씀만 하는가, 이것이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할 때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살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는 점을 치는 게 매우 보편적인 유행이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당시에는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할 때에도 점을 쳤다고요. 점을 쳐서 그 점괘대로 나온 대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은잔, 요셉이 점을 치는 은잔을 훔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는 매우 중대한 스파이 같은 범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호의를 악으로 갚은 배반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을 배반자로 몰아가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지난날 자기의 혈육을 배반했던, 혈육인 요셉을 배반했던 이 형제들이 자신의 배반의 악과죄를 보도록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어떤 것도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배반자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이 지난날 요셉을 배반했던 그 악과죄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니스 라이너 부부의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배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배신을 당하든 또 배신자가 되든 배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경험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배신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배반당할 때에도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반당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반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그 누구도 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지난날 자기 피부치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너무나 사람에게 크게 배반당하는 사건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일만의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반의 사건이 왔습니까?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감정은 우리들에게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뭐 어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반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누구에게 느끼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반의 감정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너무나 강력한 이 배반의 상처를 경험했다라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우상 삼고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두는 바로 나의 악과 죄를 직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정신과 의사인 정혜선 씨는 말하기를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시하는 데서 이 배반의 감정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요.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누구도 내 마음에 쏙 맞고 나와 100% 맞고 내 마음을 100% 이해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상대방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저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기대하고 나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건 헛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남편들이 거짓말한 것도 있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거 믿은 사람도 나빠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나의 너무나 잘못된 기대를 둬요. 그냥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스캔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동경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뭐냐?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나의 헛된 기대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믿음을 두었던, 내가 딱 기대하고 믿음을 뒀던 딱 그만큼 사람에게서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목사에게 헛된 기대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거워요. 아무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도 좀 목사는 다르겠지, 그래도 좀 목사는 낫겠지, 그래도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라고 과도한 기대를 가져.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기대를 배반한 어떤 한 가지 잘못이라도 하면은 그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저의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 되게 미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요. 되게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왜 저 박은성 목사를 되게 미워할까? 한번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시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기대를 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그게 고스란히 증오와 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 마치고 딱 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이 너무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또 저 미워하시려고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무서워요. 저 이뻐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이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은 너무 가혹해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왜 실망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왜 실수하면 안 됩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저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저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도 죄인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이에요. 다만 우리는 서로를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기대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그 배반의 근원에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의 이 사람 우상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살면서 가장 크게 배신감을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꼈습니까?
배반한 사람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한 내 악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연대 책임으로 마지막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은잔을 훔친 도둑놈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형제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장에 당신의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색이 시작되죠. 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요셉의 계획이었지만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요셉의 은잔을 훔칠 자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의 라헬의 친아들이에요. 요셉이 편애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형제도 아닌 바로 이 베냐민에 의해서 요셉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빼박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고 회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요셉이 없어졌을 때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진 것을 즐거워까지 했던 아주 비정하고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 자기의 형제들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며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진심으로 베냐민이 도둑이 된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그의 옷을 찢는 오늘 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2년 전에 도난에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릴 때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시험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끝에 드디어 이들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형제들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완전히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15일, 16일 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제가 이번에 함께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맞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요. 절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죠. 우리 엄마는 안 변했는데요? 우리 아빠는 안 변하던데요? 내가 내 주변에 봤던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청년부에서 이제 설교로 같이 나눌 건데, 그럼 왜 안 변하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부서지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죄를, 옷을 찢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진작에 빨리 회개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느라 너무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도 이들은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베냐민의 죄를, 모든 형제의 죄로 끌어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거듭되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배반의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꾸 우리 인생에 문제가 끝이 없죠? 왜 우리는 날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반당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면 바로 비로소 그때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사건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인에 나왔던 한 성도님의 간증의 고백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은 거듭된 배반의 사건이 오히려 내 인생의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이분의 간증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2, 3일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끝내 이혼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는 돈이 곧 행복이자 평화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절어 삶을 비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40에 결혼하여 남들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점을 차려 불법도 서슴지 않고 일한 결과 좋은 집과 외제차를 마련하여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원이던 부유한 인생을 누린 것도 잠시,
저의 가게는 단골 손님의 신고로 영업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딱하게 여긴 형님 내외의 권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세상 욕심과 저의 열심을 버리라고 주신 사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난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셔도 이것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봅니다. 뒤이어 찾아온 아내의 조울증 사건에서도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까지 드러나 지옥을 살면서도 공동체의 만류를 무시한 채 빚을 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당구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던 저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각종 사고까지 쳐주는 조울증 아내의 수고로 저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헛되돌아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망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말씀을 보다가 결혼 전 오랫동안 행하던 음행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외도한 아내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이 인정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최고의 기업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며 저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해 주신 성도님의 인생에 끊임없이 배반하는 사건이 찾아와요. 단골 손님에게 배반당하고 아내에게 배반당하고 돈에 배반당하는 이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드디어 완전히 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었음을 이제 비로소 해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분은 망한 것이 축복이라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문제와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시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 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내 인생의 시험을 그치시고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과 반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그 극심한 배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사람 우상, 사람을 향한 헛된 기대와 믿음을 깨트리는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그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시험, 마음의 짐을 이제 내려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2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되내신 짐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난을 통과합니까?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죄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 앞에서 내 문제와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로 올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험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거듭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불어닥친 오늘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해석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결론임을,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해석 반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험이 그치고 하나님 마지막 시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거룩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끝이 없습니까?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거듭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더라도 바로 거기에 나의 악이 있음을, 나의 죄가 있음을, 내가 만난 모든 사건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오직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진실하게 우리의 드러난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듭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제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이제 나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